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부활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전도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으로 접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이 아니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성경의 본뜻을 바로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여 실천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저자이시오 전도서의 저자이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을 밝히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부족한 종의 입술을 의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회복과 치유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시작. 사실은 이 설교 제목은 아모스서, 구약의 아모스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인데 오늘 전도서 말씀을 강해하면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나 신앙의 유무에 상관없이 인간은 누구나 최소한의 양심이 존재하는 한 정의로운 사회와 공의로운 사회를 지향합니다. 이번에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역시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된 대체적인 이유는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귀결된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 사태를 계기로 폭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내 집 마련에 대한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있어서 부동산은 대단히 민감한 주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요, 공공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들이 도시개발 정보를 미리 인지하고 그 정보를 몰래 일가 친척과 담합하여 부동산 투기를 도모하고 엄청난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온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초등학생들에게 여러분 질문을 해보면 꿈이 뭐냐 이렇게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한다고 그럽니까? 건물주가 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회자되고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모든 사람들이 요즘 제일 부러워하는 직업 1순위가 뭐냐면 공무원보다도 더 선호하는 존재가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따박따박 임대료 받아먹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건물주가 되고 싶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뭐 단순히 우스갯소리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부동산 투기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신념을 우리 사회에 은연중에 확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웃을 이야기가 아니고 대단히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성경이 부동산, 특히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를 살피고 부동산 정책을 구현하는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과 실무 공무원들이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가 조금 딱딱한 주제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이 바로 이 토지 정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딱딱하고 이론적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라고 한다면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받아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봐. 성경은 토지를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5장 9절 말씀.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여기 여러분 이 9절 말씀은 정말로 구약 학자들도 해석하기가 어려운 아주 난해한 구절인데요.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5장 9절 말씀 그대로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냥 땅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땅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 땅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 개역 개정판 성경 말고요, 개역 한글판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땅의 이익은 뭇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땅, 토지 아닙니까? 토지. 땅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유익은, 이익은 땅을 뭐 이렇게 소유하고 있거나 땅을 팔거나 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세 차익이, 땅값이 올라가지고 시세 차익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땅을 뭐 빌려줬다든지 땅을 구입했다든지, 그로 인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땅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했어요. 땅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이익은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뭇사람을 위하여 있나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소유했든지 뭐 땅을 빌려줬든지 땅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이익을 우리가 발생했을 때 그 이익은 자기만 냉큼 인마이 포켓하는 것이 아니라 뭇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유익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땅. 놀라운 여러분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는지 오늘 제가 처음 접했습니다. 전도서에 이런 구절이 있는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땅, 토지를 소유하여서 벌어들인 수익은 개인적으로 독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가지고 있어서 발생한 유익은, 경제적인 이익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축적하고 배부르라고 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토지의 경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토지는 사유재가 아니라 공공재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무슨 사회주의 사상을 여기서 설파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재가 아니라 공공재라는, 공공의 유익과 공동선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토지다, 땅이다라는 거예요. 땅의 문제를 우리가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5장 이 8, 9절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 상황을 좀 역사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소작제도 아시죠? 소작제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소작제도란 농민이 토지를 대여하여 경작하고 그 대가로 토지 소유자인 지주에게, 땅 주인에게 일정한 소작료를 지급하는 봉건적인 생산 관계에 따른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이 따로 있고 그 땅을 빌려서 농사만 짓는 거예요. 그게 소작제도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있었고 유럽에도 그런 형태의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작제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땀 흘려 일하여 농토를 경작하고 열매를 수확하도록 생고생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 열매를 수확하는 거예요.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인데, 정작 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땅을 빌려준 땅 주인들이 과다한 소작료를 부과할 때예요. 땅을 빌려줬으니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소작료인데 소작료를 과다하게 부과했을 경우에, 지나치게 많이 부과했을 경우에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땀 흘려서 일한 사람은 농민들인데, 누워가지고 하나도 일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면서 많은 유익을 취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후들인 거예요. 땅 주인들인 거예요. 지주들. 그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소작료를 내지 못하여 빚에 시달리게 되고요. 빚을 못 갚으니까 농민들이 그 땅 주인들에게 노예로 전락해 버리는 현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조선시도 있었고 유럽에서도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작 제도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오늘날의 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와 아주 유사한 것이죠. 건물주가 그냥 자기 거니까 임차인에게 건물 빌려주고 따박따박 한 달에 임대료만 받아 먹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업하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사람들은 임차인인데, 건물주는 그 건물주라는 이유로 임대료만 이제 꼬박꼬박 받아 먹게 되는 것이죠. 약간 비슷한 형태예요. 소작 제도하고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성과. 그런데 이 소작 제도의 약점을 극복한 좋은 사례가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체제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나라에 없었던 제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방 나라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에 이런 체제가,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 제후들이 사적으로 소유하였던 땅을 국가가 국유지나 공유지로 사들여서 이제부터는 농민들이 땅 주인인 제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의 농토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소유한 땅을 경작하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땅을 구입해서 국유지가 돼. 이 땅이 이제 개인 제후의 땅이 아니라 국유지가 되는 거예요. 국유지, 공유지, 공적인 땅이 되는 거예요. 나라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하면 과다한 소작료를 지불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땅을 관리하고 나라가 경작할 땅을 빌려주니까 그렇게 과다하게 소작료를 받지 않는 거예요. 공적인 기관이니까 나라가. 그러니까 농민들은 국가가 소유한 땅에서 신분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적은 소작료를 지불하고도 보다 안정적으로 경작 활동을 벌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소작료를 막 50%, 100%씩 막 올려버리면 이 농민들은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나라가 이 땅을 관리하고 소작료를 받게 되니, 뭐 나라가 무슨 이익을 취하는 그런 영업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나라는. 그러니까 소작료를 많이 올리지도 않고 조금만 받고 이렇게 땅을 빌려주고, 농민들은 또 이렇게 제후의 노예가 되지 않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 나라인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나라, 이런 정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놀라운 정책이지 않습니까? 배울 만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레위기 25장 2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찾아주시기 바래요. 시간이 걸려도 우리 열린왕성 식구들 지금 가정에서 찾아주세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구약성경 186쪽. 레위기는 금방 찾죠? 창출래 세 번째 책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강주사님도 한번 찾아주세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찾으셨습니까?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토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데, 토지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땅 주인들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땅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런 분들은 이런 말씀을 접하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내 거지, 내가 내 땅인데 뭐 이 토지가 하나님 것이라고 하냐. 여러분, 토지는 사적으로 매매의 대상이 아니고 사사로이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는 공공재라는 얘기예요. 사유재가 아니라 사사로이 사고 팔고 소유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그런 재화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토지는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공적인 가치를 위하여 사용해야 할 재화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분 뭐든지 다 사고 팔고 네 것 내 것 주장하잖아요.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는 사사로이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원래 가르침이고요. 그래서 토지는 원래부터 보다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급적 보다 공적인 주체가 소유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의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제도를 사용하지 않았고,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국에 그런 제도가 있다. 나라에서 땅을 구입해서 나라가 땅을 관리해 가지고 소장료를 많이 받지 않고 임대료를 많이 안 받는 거예요. 나라가 관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 부담 갖지 않고 땅을, 소장료를 조금은 내고 이렇게 경작하고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불로소득을 복으로 간주하기는커녕 저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건물주죠. 따박따박 임대료 받아먹고 살아가는 삶, 건물주가 되는, 임대인 되는 거, 건물주가 되는 거. 그래서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리는 거. 이것을 부러워하는 풍조가 사회에 만연이 되어 있는데, 부러워하고 나도 그런 일에 가담하고 집 사고 땅 사고. 여러분, 이게 과연 이게 복이겠냐, 이게 복이냐? 여러분, 성경을 꼭 찾아봐 주세요. 이사야 5장 8절 말씀.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열린왕성 식구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하고 오늘 방금 지금 인용하는 이사야 5장 8절 말씀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은 좀 잊어먹어도 괜찮은데 이사야 5장 8절 말씀, 이사야 5장 8절 973쪽 이사야 5장 8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뭐 있을진저? 복이 있을진저고 돼 있어요? 화 있을진저 돼 있어요? 화 있을진저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집 많이 있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땅 부자 집 부자들이 이게 과연 복이냐, 성공이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냐? 성경은요, 이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집을 연달아 차지하고 땅을 차례로 사들이는 자들아, 빈터 하나 남기지 않고 온 세상을 혼자 살듯이 차지하는 자들아. 땅 부자들, 집 부자들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다 한 것 같습니다. 도시의 집들을 혼자 다 차지하고 평야의 농토를 혼자 다 차지하여 이 나라에서 저 혼자 살듯이 어느 곳이나 다 차지하는 자들아, 저주를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 투기하고 땅 부자 되고 건물 많이 소유해가지고 이렇게 건물 임대사업 많이 하는 분들, 그래서 막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 불로소득, 일확천금을 획득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거를 그래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이렇게 누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결코 복된 삶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복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결코 부러워할 만한 일이 아니고요.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망조입니다. 망국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망국병이라고 하잖아요. 나라 망한다고 나라가 망한다고 통째로 망할 징조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아까 그 두 구절만 찾으라고 말씀드렸죠. 네, 레위기 25장 23절, 이사야 5장 8절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른 교회 식구들은 몰라도 되는데 우리 열공의 식구들만큼 그 두 구절은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가운데 게으름을 피우고 일하기 싫어하며 잡담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고하고 명령합니다. 공연히 들떠있지 말고 일에 열중하여 자기 생활비를 벌어서 쓰십시오. 사도 바울의 가르침, 신약 성경의 가르침.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재림의 소식이 가까웠다고 하더라도 손을 놓고 있지 말고 정상적으로 생업에 몰두하여 정당하게 땀을 흘려서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땀을 흘려가지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고 땀 흘리지 않고 복권 사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부동산 투기와 같은 형태의 그런 형태로 집 사고 땅 사가지고 일확천금을 불로소득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부러워합니다. 땅 부자, 집 부자들,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길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땀을 흘려서 단돈 몇백, 200만 원, 300만 원이라도 150만 원이라도 땀 흘려서 벌어라. 땀 흘려서 일해라. 그게 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건 길으니까 그냥 저만 읽겠습니다. 성경은요 정부와 공직자들에게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불로소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감시, 규제, 처벌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전도서 5장 8절과 9절을 현대인의 시각에서 새롭게 제가 번역해 보는 거예요. 제가 임의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토지 철학을 가지고 어떤 토지 정책을 구현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책 담당자들과 실무 공무원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직자들과 공무원들을 그 위에서 관리 감독하시는 최고 권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LH 사태로 인해서 그 공무원들이 그 땅 사고 부동산 투기하고 한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누가 심판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최고 권력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물론 정부에서도 그걸 지금 막 처벌하려고 하고 막 부정 이익을 환수하려고 하고 막 그런 거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일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역대 복음주의적인 지도자 가운데 토지 문제에 관하여 가장 깊고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셨던 분은 예수원의 고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천덕 신부님만큼 이 토지 문제, 토지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분이 없어요, 여러분. 예.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다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고 뭐 교회 건축하고 뭐 이런데 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골몰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외로운 선지자처럼 고독한 선지자로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땅 문제, 토지 정의의 문제를 외쳤던 분이 누구냐면 대천덕 신부님이세요. 2002년도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2002년 6월호 목회와 신학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지 문제는 한국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토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외쳐야 합니다. 교회가 아니면 이 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이죠. 정부도 잘해야 되지만 교회가 아니면 이 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토지 문제에 대해서, 토지 정의에 관해서, 땅 문제에 대해서, 건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경제와 사회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발을 내딛고 있는 땅을 벗어나서는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토지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제도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오늘날 이 토지 정의의 문제에 관해서 토지 철학, 토지 정책, 토지 정의에 관해서 설교하는 목회자, 설교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일반인들은 물론이고요, 특별히 이제 신도시 재개발과 같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는 관련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이번에 이제 LH 사태 때 다 드러났는데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도록 더더욱 사려 깊은 처신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온 국민이 다 이번에 공분을 하고 있잖아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온 국민들이 다 분노를 터뜨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고양이한테 지금 생선을 맡긴 격이죠.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규제하고 감시하고 처벌하라고 공무원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를 한 거예요. 몰래 친척들한테 막 알려주고 땅 사가게 하고.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이번에 분노한 거예요. 분노.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야당이 압승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무원은 공적인 유익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복이기 때문에, 공적인 노예란 뜻. 여러분, 공무원을 향해서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공적인 노예란 뜻이죠. 공적인 노예. 공적인 일을 위해 존재하는 노예, 공복. 일반인들의 부동산 투기도 하면 안 되지만요. 일반인 서민들도 하면 안 되지만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중 처벌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가중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몇 곱절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고 처벌해야 될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한 거니까. 우리 민족이 배출한 위대한 사상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1920년 1월 3일 상해에서 신년 축하회가 열렸을 때 우리 민족이 취해야 할 독립운동의 방향성을 강연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사자호를 토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부 직원은 인민의 노복이지만 결코 인민 각계의 노복이 아니요 인민 전체의 공복이다. 그러므로 정부 직원은 인민 전체의 명령을 복종하려니와 개인의 명령을 따라 마당을 쓰는 노복은 아닐 것이요. 그러니까 정부의 직원으로서 사후, 그러니까 사적인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후나 사복을 삼으려 하지 마시오. 그러지 말고 공복을 삼으시오. 나는 여러 사람이 국무원을 방문하고 사정을 논하여 사사를 택하는 일을 보았소. 이는 크게 불가한 일이니 공사를 맡은 자와는 결코 한담을 마시오. 이것이 심상한 일인 듯하지만은 기실 큰 일이요. 금일은 정부 직원이 아들이라도 아들로 알지 말고 사후라도 사후로 알지 마시오. 사후를 위해서 공사를 해야만 큰 죄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 공직자들하고 친하게 지내서 뭐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한담하지 마라, 잡담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직장과 사회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향하여
에베소서 6장 6절과 9절까지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더 높은 상전이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공적인 가치를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요, 자기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망과 이익을 위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공공선을 위하여, 공적인 가치를 위하여 산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 빠진 번역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들어가야 될 말이 빠져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게 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뭔 유익이냐? 공동의 유익, 퍼블릭 굿, 공동선을 위하여 존재한다. 공동의 유익, 공적인 유익, 보다 보편적인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요,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과 탤런트를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의 유익, 이 말이 빠져 있어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 번역에. 얼마나 유감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열린광성 식구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 토지 문제에 관하여, 토지 정의에 관하여, 부동산 문제에 관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전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제가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 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처음인 것 같아. 이런 주제로 설교하는 거. 그 이유는 성경이 여러분 이 토지 문제에 관해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이사야 5장 8절만 보세요. 성경이 이런 일확천금에 대해서,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양극화, 경제적인 불평등이 야기되는 것, 서민들을 절망하게 하고 서민들을 지금 분노를 터뜨리게 하는 이 문제, 이 토지 문제, 땅 문제, 건물 문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제도 등 모든 영역에 대하여 성경이 관심을 가지며 답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한국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 관하여 심층적인 원구를 원하시는 분을 위하여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야심차게 읽으려고 지금 아직 구입은 안 했지만 읽으려고요. 이제 마음 먹고 조만간에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대구 가톨릭대학교 전강수 교수님이 쓰신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관해서 저와 함께 관심을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책을 구입해서 꼭 읽어주세요. 전강수 교수님이라고 대구 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금융 부동산 계통의 교수님인데,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할 거예요. 이 주제에 관해서 영적인 개안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에 있어서 대천덕 신부님처럼 잘 균형이 잡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